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도 첫 주일 예배 이 동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신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1절의 말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일찍이 아직 나이가 어렸을 때에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을 일거에 쓰러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칭송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듣게 된 사울 왕 입장에서는 대단히 분노하게 되었고, 또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길같이 타오르면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늘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죠.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도 사울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본문 4절이 우리에게 힌트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 높은 곳, 높은 자리가 왕의 자리인 것을 생각한다면, 다윗 왕은 이미 사울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적어도 사울 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왕을 그 왕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더라. 이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시편 62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였느냐. 다윗은 이미 피난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이 탄식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가 해야 할 탄식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델타로 변이를 일으키더니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종이 되어서
미국에서만 하루에 28만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척간두, 백척처럼 높은 장대 끝에 서 있는 느낌, 죽음이 코앞에 서 있는 느낌.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크 엘로임 두미아. 아크는 오직이라는 뜻이고, 엘은 어디 앞에라는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두미에는 잠잠하다는 뜻이에요. 원어 그대로 읽으면 직역하면 이래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과연 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백척간두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명기 27장 9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잠잠하고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일 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언제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 압살롬을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내가 어쩌다가 내 자식을 저렇게 키웠나, 이렇게 원망하는 생각, 원망하는 말을 내려놓고 입에 마스크 쓰고 이제 잠잠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야 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이 생겨날지 우리가 앞으로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지금 이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될 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사람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61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기서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 때때로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at all times, 언제나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거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사람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압살롬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코로나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죠? 엄청난 존재인 것 같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삽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해요. 우리 자신이 입김에 불과하다고요. 그것을 저울이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잘난 척, 똑똑한 척, 강한 척, 센 척 하는지. 저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입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 이 포악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포악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이 가져다주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탈취한 것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재물도 이 포악한 힘도 우리 자신이 입김인 것처럼 우리 손에 쥔 것이 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 히브리어 오즈라는 이 말은 능력이고 힘을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네 포악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시다. 백성들아, 그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때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고 읽혀집니다. 이 말은 믿는다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 주님이 어떠함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6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반석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 반석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짓게 되고 그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오직 그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차라리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부활로 그리고 영생으로 가게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참으로 내 인생의 구원이 되신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사람을 두고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요새인 걸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요새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미스가브는 그 어근이 샤가브예요. 이 샤가브라고 하는 말은 너무 높아서 도달할 수 없는, 감히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때 이 안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샤가브예요. 그러니까 이 요새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요새는 없어요. 누구나 도달할 수 없는 안전한 요새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일본이 안전해요? 미국이 안전해요? 중국이요? 러시아가, 프랑스가 안전해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참 안전한 요새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8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마음을 토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오랫동안 통곡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쳐서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이게 돼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때 이 통하다, 심정을 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을 토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 절 사무엘상 1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자기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자기 남편에게 막 쏟아 놓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당사자인 분인네를 붙들고 자기 원통함을 쏟고 자기 격분함을 쏟았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사람 옆에 가서 여러분의 섭섭한 것, 여러분의 서운한 것, 원통함, 격분함을 막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쏟아놓은 것을 받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그릇이 되고 그것을 해소하고 소화시킬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영적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오물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칫 신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를 두고도 뒤에 가서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심정을 토하는 사람이구나. 신뢰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남편에게 그 원통함과 격분함을 쏟아놓지도 않았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심정을, 아픔을, 그 원통함을, 격분을 다 쏟아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병이 사라질 겁니다. 마음의 병이 사라지면 육체의 질병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긍휼이라는 뜻도 되고 사랑이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다윗의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당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일지라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선 원수 같은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선시대 영조왕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지에 넣어놓고 굶겨 죽여버렸어요. 그렇다고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대단히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신 긍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두고 이제 일전을 할 때 혹시 저 아들이 압살롬이 죽지는 않을까 싶으니까 자기 측근들한테 말해요. 제발 그 이 젊은 압살롬, 아직 어린 압살롬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고.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삶의 질곡, 삶의 어려움, 죽음의 상황에서도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한 바로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다른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너그럽게 우대할 마음이, 대우할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러면요, 우리 말하는 것까지, 우리 행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행위록책에 다 기록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선악간에 다 갚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내가 원수 갚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드릴까요?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은 더 이상은 인생을, 우리 자신을, 재물을, 포악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 있으신, 권능 있으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는 사람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타는건데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영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면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이 대할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부디 이 한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